샬롬.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이 밝아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위에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쫄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을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시작해서 후반부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방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해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합당한 봉사 자세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봉독해드린 말씀에도
바울 사도는 어떠한 자세로 일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먼저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뒤에 말하는 것들이 자랑에 속한 것이기에 그를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자랑한다면 모르겠는데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냐 자랑했으니 어리석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어리석지만은 자랑을 좀 하겠으니 들어보라는 것.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권리를 절제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마땅히 교회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구약의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소들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즉 목사님들을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곡식을 먹어가면서 떨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보통 다른 일을 할 때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만은 추수할 때는 먹어가면서 하도록 해야지.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곡식을 뻔히 보고도 한 입 먹지도 못한다면 그야말로 너무 비참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소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일할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겠다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땅히 받을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막 깁는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면서 전도하고 선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모자라는 비용은 전에 선교한 교회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충당해 나갔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준 것이 아니고 천막을 기어가면서 했고 모자라는 것을 전에 세운 교회들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감당했지 고린도 교회에는 아무 누도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야말로 희생적으로 일했다 싶은데 거짓 사도들은 그것을 물고 늘어지기를 봐라. 바울이 너희에게 월급을 달라고 못하는 것은 자격이 없어서 그렇다. 아무 자격이 없으니 돈 달라는 말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꼬아서 말했어요. 지금도 이런 경향이 있어서 돈을 더 올려라고 치면은 권인이는 목회자라고 하고 주는 대로 받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바보와 같이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 사도야말로 희생적으로 봉사했으니 잘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직 맡아서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본을 좀 받아서 희생정신으로 양떼들을 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희생정신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보다도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았어요. 교회 숫자도 많고 도시 자체가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했어요. 지금 말하면 서울 같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직접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전도하는데도 이렇게 감사하기는커녕 거짓 사도들이 말에 놀아나서 맞아 자기가 없어서 내 나라고 못하는가 보다 하고는 어리석게도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왜 그렇게 일했는지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자꾸 돈 이야기하면 시험 들까 싶어서 생활비를 받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배워야겠다 하면서 변명과 함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직업의식에 일한 것이 아니고 사명의식에서 일했어요. 직업의식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우를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일을 해요.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 있는 줄 아나? 하고 주는 만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모든 일꾼들은 대접받는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일해야 됩니다. 대접이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실 것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전도해야 할 사명을 받았으니까 대접을 못 받아도 비평을 받아도 욕을 들어도 감당하겠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태도예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든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든지 사명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대접을 하든지 그런 것은 초월해서 주님 앞에서 일하십시오. 주님도 대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명의식에 일할 것이지 직업의식에서 일하지 마세요. 대접받는 양에 따라서 일한다면 세속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 뭐가 있겠어요. 자, 본문 1절 말씀드립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보십시오. 거짓 사도들이 어찌나 자랑을 하든지 바울 사도도 나도 어리석은 짓을 한번 할 테니까 좀 봐달라. 그러니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 저렇게 자랑을 하니 나도 좀 하기는 해야겠다 해서 한 말이에요. 자랑을 안 했으면 좋겠으나 어리석은 짓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육체의 자랑을 안 하니까 어리석긴 해도 좀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도 참고 들으라. 이렇게 간청하는 태도로 그들에게 말하는 바울 사도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제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시기로서 즉 하나님의 시기로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열심은 자기 공적을 나타내고자 낸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나 구제할 때나 자기의 공적을 나타내고자 한 열심이라면 하나님이 열심이 아니에요. 또 좋은 대우를 받고자 낸 열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도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열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되 다른 열심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 다 예수님께 결혼시키는 것처럼 즉 중매자가 결혼 성사를 위해 애쓰는 듯
이랬다. 이 말씀이 특히 다른 생각 품지 않고 주님만 사모하도록 정결한 처녀를 중매하듯 했다. 이 말입니다. 중매인은 중매가 끝나면 빠져나가야 돼요. 어떤 중매인은 중매일에 끝났는데도 빠져가지 못하고 있는데 중매인은 결혼을 성사시키고는 빠져나가야 됩니다. 눈치 없이 한턱을 내라고 따라다니는 것은요, 신통치 않은 중매인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요, 중매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에게도 전도했거들나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해야 돼. 성결한 처녀도 중매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인기 있으려면 자기의 공로로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되겠죠. 내게 전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맞아, 바울 선생님이 야말로 우리에게 전도하느라 많은 수고를 했지 하고 바울 사도에게 고맙다고 했겠죠. 그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만 향하지 못하고 바울에게로 마음이 갈린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도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돼요. 사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성도들은 주님만 바로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만족해 하면 감사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형제들이 그렇게 되도록 열심을 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도록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진실된 전도자, 진실된 양육자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말씀 전하는 주일학교 교사나 사역자들은요, 인간적으로 기울어지도록 가르치면 안 돼요.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한다는 등 그런 식으로 말을 가볍게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저는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선뜻 대답하지 않아요. 기억나면 하겠다고 말하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쉽게 약속해봐야 며칠 못 가요. 때문에 제가 좀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용서하세요. 어느 한 사람과 가까운 듯이 행동하면 다른 사람 형제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잘 배우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가까운 형제를 만드는 것은 삼가야 돼요. 그것이 사조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렇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열심을 냈어요. 자, 3절입니다. 이 3절은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것으로 하노라 하세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있으니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전도자, 잘못된 부흥사 때문에 주님께 마음이 가야 되는데 잘못된 그들에게 가고 있으니까 충고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와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들은 바울에게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떠나지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의지하도록 자기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유혹했던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겠는데 마음이 부패해지도록 그렇게 자기를 따르도록 했어요. 응? 내게 와서 안수받아야 된다고.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장로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허영심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식으로 장로대에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언제 권사 되겠느냐? 우리 교회를 오느라 한다는데 그렇게 권사대에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권사는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봉사해서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직분이에요. 인간적인 수단으로 되어서 무엇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또 사랑이 많답니다. 관심이 많답니다. 그것이 바로 부패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일해야겠는데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니까 부패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크게 경계했어요. 때때로 상담하기를 큰 교회에 있어봐야 언제 장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조그마한 교회 가는 것은 좋으나 단지 직분을 얻으려고 가지 마세요. 그 교회 가서 말씀의 은혜가 되고 봉사를 진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가라고 저는 충고를 해줍니다. 인간적인 동적으로 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우리 친척이 개척을 하니까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어찌 가줍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가야지. 그렇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소천하시는 우리 생모이신 김도화 권사님께서는요, 저 서울 영등포 산성교회에서 시무 16년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되는 이 김종선 목사가 저 경기도 김포시 마송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개척한 해도 오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럽디다. 그래야 돼요. 사람이 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 아버지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사람 사정 가지고 친척이고 아들이 교회에 개척했다고 하고 이건 세속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 공로 없어요. 자, 4절 말씀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한 분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 단순한 복음 말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 예수를 믿지만 이것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불완전한 예수를 전하는 이단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했어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해야 옳은 복음입니다. 어떤 거짓 이단자는요, 예수도 석가도 자기 부하라고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예수는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했지만 육체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노시스주의입니다. 그노시스주의.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벌써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데 옛날의 이단이나 지금의 이단이나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지 비슷해요. 하나님 곱장만 내 손에 주고 이런 자가 무슨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막 탄식해요. 막 그러니 저도 그냥 막 우라통이 터져요. 그런데도 그의 추종자들이 참 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요, 적은 수 그루터기에 난 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지.
때묻지 않는 사람, 때묻지 않는 어린애. 예. 이게 고질병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요, 때를 많이 묻어가지고 오히려 고개가 빳빳하고요, 교만하고,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내가 목사네, 이따위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에? 원로 목사네, 저 김진홍 목사 아니고 박조정 목사, 참말로 지난번에 계엄령 12.3 계엄령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그 중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김진홍 목사를 난 참 존경했어요. 근데 거기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결론부터 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다 왔지만은 나는 감옥에 간 줄도 몰랐어요. 김준홍 목사가. 그런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시인하니까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다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잡범으로 감옥에 가서 한 10년간 푹 쉬었다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감옥에 안 들어가고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들을 추종하고 따라다니지 말아요. 오늘 참 목자가 내일 거짓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왜? 마귀에게 미혹당하니까. 자기는 몰라요. 술 취한 사람 보고 당신 술 취해서 하면은 내가 왜 술 취해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당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어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에? 내가 왜 마귀에게 미혹당해 하면서 바락 화를 낼 겁니다. 아마 박조준 목사든 말이에요. 뭐 대담하더라고. 대담 프로 내가 봤어요. 나 다 녹화해놨어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기술했다는 거예요? 하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애원해서 기도했다는 거 한다는 그걸 대담 앵커가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목사님 그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애원하게 기도하시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담을 하더라고요. 우리 본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맡았는가 알았지? 자기 직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목회자는 복음을 하나님의 사자 목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왜 그럽니까? 뭐 해방운동이라도 하려고 해방신학 공부했어요? 난동이라 부리고 서울 서부 지방법원 그냥 유리창 깨고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판사를 잡아서 봉변을 주려고 그냥 그 폭동들이 올라가고 휘발유를 그냥 뿌리고 종이에다가 불을 질러 그거 집어 던지고. 여러분, 그거 누가 그랬어요? 마귀 사탄들에게 미혹당한 자들이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지 폭동의 하나님 아니에요. 저 모르는 소리 하거들랑 좀 말을 좀 들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한다니까. 지금 말이야, 한국교회가 완전히 부패하니까 그 중에도 알목 같은 자가 있어요. 부패하니까 세상이 무엇을 보호를 받겠어요? 부패해가지고 지금 사법부가 완전히 사기 재판을 치고 있어요. 에? 정관 내용으로 돈만 많이 갖다 준 거거든. 예. 돈만 많이 줘가지고 산 변호사, 저기 특별히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는 헬라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 간판을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그 소속된 변호사 백형기 완전히 상습 사기꾼, 아주 술법이 대단해요. 저 강육 고등학교 나왔는데 내가 그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법무부의 유한 로고스 검색해 보세요. 그 창에 들어가 보면은 변호사들 쫙 나와요. 그 이력서 같은 거 그게 쫙 나와요. 이력에.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빛과 소금을 해놨다, 홈페이지에 해놨더라고. 아이고, 정말 뭐가 웃고 가겠더라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네. 제발 좀 하나님 이름 빙자해가지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마귀도 내가 예수다 하니까 따라가지. 에? 요즘 마귀도 고등술법을 써요. 아주 저명인사, 원로 목사, 아주 대교회 유명한 목사, 이걸 마귀들이 이용을 해서요, 이 사회를 혼란시켜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혼란시켜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미혹시키고 있어요, 지금. 신랑 예수님을만 바라봐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완전히 혼란스럽게 받아요. 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분배를 못해. 그리고 특히 WCC 배도 집단, 저 여의도 수목이 임영훈 목사가 수년 전에 부산에서 총회를 주최했죠. 거기에서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 참 존경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거기 가입됐어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 그래서 압수수색 당했죠. 임영훈 목사도 압수수색 당했죠. 하나님의 경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지난 과거의 훌륭한 업적을 가진 자라도 순식간에 거짓 목사가 돼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마세요. 목사도 여러분과 성경이 똑같아요. 사람 보지 마요. 목사님의 설교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내가 알아야 저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진리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은 사이비 목사인지 싹군 목자인지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는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법대를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깊은 밤에 깨워서 법전을 사게 해서 공부를 시켜. 나의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도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저걸 알아야 전쟁에서 백전백승합니다. 그게 뭘 내가 알아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는 빛이 될지라 하고 이렇게 안 했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이라 그랬고. 그러면 그에 감당을 해야 되는데 뭐냐?
전쟁이에요. 그걸 한 20여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그냥 그 사람 판사의 판결이나 뭐 하는 거 보면은 속에 나는 비천하고 부족하고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확 뚫어봐요. 벌써 저한테 감동을 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현재 법원이고 검찰청 뭐 공수처 뭐 심지어 저 대전에 있는 뭐 국민권익위원회 청사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예? 이 사회가 너무나 부패한 것이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가 부패하니까 그래요. 정신들 좀 차려.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신들 차려요. 에? 돈이 그리 좋아? 그러면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해. 정치를 하든지. 에? 왜 하나님 영광 가려? 이 못된 아유 정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에 하신 것이 이 순수한 복음에서 떠난 예수, 옳은 예수가 아닙니다. 저는 어디 가면은 하나님께서 텔레파스같이 영감을 주세요. 예?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 그래서 내가 건면을 하고 권고를 하죠. 1차는 권고하고 건면해요. 해가지고 시행이 안 되면 바로 법적으로 그냥 처벌받게 해요. 아마 공수처고 어디고 저 법관들 좀 괴로울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관 약 30명을 다 공수처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실로 올렸더니 대통령실에서 공수처로 이송을 해갖고 조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못된 공수처 검사가 또 어떻게 압력을 받았는지 가재는 개편이라고 지방감사기 전부 각하를 했네. 그래서 이 각하한 걸 전부 다 스캔을 해가지고 대통령실로 보냈어요. 보십시오. 사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법 왜곡죄라는 게 나오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대통령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주시고 동행합니다. 국내외 직무를 수행할 때 그분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각 부처에 보고받죠? 그런 대통령 봤어요? 인천공항 사장인가 뭐 혼쭐 난 나왔잖아요. 마약 또 달러 이런 거 책 갈피에다가 이어갖고 누가 검사해 이거 모르는 거야 이게. 더듬더듬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완전히 핵심을 그냥 콱콱 찌르기 때문에, 질문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준비해가지고는 제대로 답변 못해요.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서 너그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혹 너희에 믿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다른 영을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한다고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자기가 주머니에 넣었다 꺼냈다 하는 그냥 말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집회에 오면은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거짓 사이비 같은 목사들이. 성령님이 누구신데 자기가 다 주는 양 말해요. 성령께 굴복해야 할 사람이 마치 자기가 성령을 나누어 주는 양 짓거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은 유명한 사람을 좋아하지 마시고 이상한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이런 다른 영을 받도록 그들은 유혹을 하는데, 허황된 신비주의에 기울어지면은 다른 영을 받게 돼요. 며칠 전에도 인신매매에 관해서 하는 중에 하는 말이, 내 자격이 어떠한데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고자 하느냐는. 그런데 분에 넘치는 대우를 주겠다고 하니까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일을 조금 하고 돈만 많이 받고자 하는 풍조가 생겨서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기도도 옳게 하지 않으면서도, 말씀도 옳게 배우지 않으면서도 큰 권능 받으려고 하니까 거짓 영이 들어오는 거죠. 허황된 신비주의자들에게 다른 영이 잘 들어온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세요. 혹 저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배운 것처럼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또 11조도 바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는 것들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도 아멘 하는데, 쉽죠요. 막말을 해도 아멘 해요. 저 정광훈 목사 저 청교도 신앙에 한다고 그래. 좀 수년 전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봤더니, 장로를 세워놓고는 막말을 해제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 마음이 상해서 갑시다 목사님. 여기 잘못 왔습니다. 그때 나는 알아봤어요. 지금 정광이 막말했잖아요.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죽어. 왜 그랬냐니까 친구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친구예요? 참나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원래 마귀 사탄 귀신이 이렇게 미혹당하면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잘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저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뭘 지적을 하면은 양심 선언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걸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법원 은혜 가서 어딘가 그진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 8명을 법관 징계 청구서를 올려놨어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변호사 그걸 소송 수행원은 검찰청에 소속인 검사가 나와요. 소송 수행 담당자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특정인 공무원인데 혈세를 받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변호사 보수를 산정해가지고 담보 제공하라? 이게 어디에, 아이고, 누구 앞에 문자 쓰는다고 말이 있죠. 아이, 속을 확 다 법에 대해서, 법률가인 목사한테 감히 그따위 식으로 속이려고 그래? 아주 그냥, 그래서 그냥 8명을 갖다 법관 징계 청구서를 했는데, 두고 보겠어요. 그게 법관 징계법에 의하면은 늦어도 90일 안에 청구서를 제출한 청구인에게 징계 결과를 원본을 보내줘야 돼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다 공수처에다가 대통령실로 경위해서 공수처에다가 수사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언젠가는 세상 법으로 안 되면 하나님 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법은 세상 법 상이에요. 세상에는 경범죄가 있어가지고 형량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적은 죄든지 큰 죄든지 죄는 그냥 죄의 싹은 사망이야. 사형이야. 이제 정신 나요? 그러니까 욕을 해도요, 아멘 하는 사람이, 아나, 그래. 참. 그렇다고, 어쨌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마지막 때는 남은 수, 그러니까 적은 무리가, 천국에 황금길에 진주물을 통과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아마 적은 수니까 지금 세계 인구 83억 중에 몇 명이나 그거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고 그 나머지는 양자로, 여러분이 몇째 양자로 아들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몇째인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지. 그리고 연수도 하나님이 아시지.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실 날도 하나님만 아시지. 예수님도 몰라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고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지금 때가 가까운 줄 알아 그랬어요. 에 11조 드리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11조 드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11조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잘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콤마 이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그 정도는 알지 싶어서 안심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조는요 의무예요. 아시겠어요? 구제나 성교비는 그거는 감사해. 그거는 자기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11조 안 드리면은 그건 하나님 돈을 도둑질한 거예요. 11조야말로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이니까 귀한 것이죠. 그러나 11조가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전도도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겠느냐고 고함을 치는데 아멘 하는데 그것도
안 될 말이에요. 병자도 한 번 신방하지도 않은 집사가 어떻게 천국 가겠나 하는데도 아멘 하는데 그야말로 엉터리 없는 말들 해요. 얼른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맞는 말 같아도 틀린 말입니다. 맞아, 내가 아무 봉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나? 봉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구원과 관계되느냐 말하는 것은 엉터리 말입니다. 행위론을 말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해서 진리인 줄 알면은 큰 오산이 찔림 받았거들랑 그 찔림 받은 부분을 순종하십시오. 복음에 있어서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 다른 복음을 말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잘 용납했다는 거예요. 생활에 대해서는 잘 용납해야 돼. 낮에도 배운 것처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하고 다른 것이 있더라도 그가 복음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구원을 같이 받기 때문에 그를 용납해야 돼. 그러나 생활이 비슷해도 진리가 다르면 그런 사람과는 인사도 하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받아 주어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 2서 7절부터 보시면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쳐서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약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파수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하는 셈치고 사달라고 할 때 귀찮다고 사주면 안 돼요. 그 돈이 그들의 기금이 될 것이니 막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들랑 신속하게 가도록 쫓아내야 돼요. 저도 그런 이단자가 오면 단호하게 나가라고 큰 소리 쳐버려요. 그러나 복음은 같은데 생활이 오래 좀 다르다면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용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다르면 끊어내야 되고 성경에도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옳은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진리를 전가할 때 순전한 진리가 되도록 노력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지극히 큰 사도라는 것은 베드로, 요한이란 사람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큰 사도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혼란하지,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이렇게 오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큰 사도 행세를 했어요. 그들은 권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병 고친다, 바울 사도보다도 힘 있는 자라고 큰 소리 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보다 내가 조금도 못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사도라는 것은요, 주님이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부탁하신 것을 남김없이 전해야 하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도, 작은 사도가 따로 없어요. 큰 목사, 작은 목사 없습니다. 농촌에서 수고하는 목사님들이 가서 가장 기분 나쁜 것은요, 마치 실력이 없어서 밀려난 것처럼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분당에서 우리 강화에 친정이 있는지 남편하고 같이 친정에 다니러 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는데
처음에 들어올라 말라 하더라고. 11시가 다 5분 전이. 그러니까 그냥 아유 시간 되고 어디든 다른 데 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야 가자 들어오자 가자 해서 예배 드리자 하고 온 것 같아요. 벌써 다 저는 심리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가서 무슨 은혜 받겠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니까 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목사님은 여기서 목회하실 목사님이 아니신데 우리 분당 대흥교회인데 청빙하면 오시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데 청빙으로 한다면 제가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그거는 차후에 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야 내가 가라 그래야 가지. 가지 말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답변한 일이 있어요. 그래 이게 문제라고요. 또 다른 분도 또 그래요. 아주 저 성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소천하고 안 계십니다만은 해외 외국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선교사로 자기 본국으로 보내서 선교를 하게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서울에서 계신 분인데 우리 박충원 목사라고 의형제를 맺은 목사님이 모시고 왔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그날 따라서 하필이면 5월 부부주일이에요. 5월 셋째 주는 부부주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5월 21일은 왜 21일이라고 했느냐? 둘이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런 교회에서 은혜 받겠나? 자기가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나중에 예배 다 드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상상 밖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모님은요 달덩어리 같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벌써 보면 알아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은 은혜 받는가 못 받는가 다 보여요. 저 교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마음은 여기 있고 마음 콩밭에다가 두고 있는가? 몸은 여기 있는데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장해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예민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그냥 은혜 같아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얼굴이 달덩어리같이 그렇게 예뻐요 보여요. 사모님이 그렇게 그냥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은혜 받는 사람은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사모님은 지금도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이제 카톡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지금 지방에 계시는데 어쨌든 이제 한번 하나님 태어나면 한 번은 또 죽어야 되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니까 주님께 부르면 가야 되니까 이 세상 머문 동안에 행복하시라고 서로 위로해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선입관이 이 농촌이나 뭐 지방촌에서 목회를 하면은 목사님이 무슨 뭐가 부족해서 이런 데서 하는 줄 아는 것 같아. 도시에서 해야 훌륭한 목사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상금이 크다는 걸 아세요? 대형교회에서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가면요 상금 없어요. 왜? 너 성김을 다 받았지 않냐? 교인들한테 성김 다 받았지 않냐? 왜 내가 줄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교단 소속인 낙원교회 최병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은요 저 태안 수양관이 있어요. 낙원 태안 수양관이 있는데 농어촌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초청해서요 만찬을 베풀어요. 이야 그때 말씀하시는데 나도 여러분이 받는 상을 좀 받고 싶어서 이렇습니다 그러더라고. 고백을 하더라고. 예,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농촌 목회 하시는 목사님이 상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6절 말씀드립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잘 못해요. 어지간히 그러니까 말을 잘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복음에 대해서는 옳게 깨닫고 있으면서도 전하는 말씀이야말로 좀 더듬더듬하고 좀 매끄럽지 못한 모양이에요. 말을 잘 못할지 몰라도 순수한 복음 진리를 알고 전한다는 겁니다. 진실한 그 지식을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이에요. 재미있는 말로 웃게 해주면서 어느 코미디언 달란트 받은 목사님 대전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정광훈 목사님하고 그 같은 친교가 있는 분인데 굉장히 웃기잖아요. 설교가 집회 때 보면은 그럼 지금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은 제가 설교를 그걸 들어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예. 웃겨주고 재밌어요. 웃기게 그러는데 1등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 예배 드리고 가서 내가 오늘 뭘 말씀을 받았는가 알복이 없어. 허탈해. 아시겠어요? 자, 그만하고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해서 바울이 한 일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음으로써 장정동 목사 생각나네. 장정동 목사님은 정말 재밌게 졸지 않겠어요. 그 웃겨서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장정동 목사요. 예, 그분은 아주 달란트가 은사 개그맨 같이 그냥 이 코미디언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하는 자랑은 어리석은 자랑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내는 자랑과 중매하는 자랑이었어요. 즉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 일을 열심히 내서 했다는 거예요. 중매쟁이요. 정결한 복음, 정결한 말씀을 전하도록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부품하게 보태지도 않고 또 정결한 말씀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형제를 높여주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지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려고 도우려고 자신을 낮추었던 거이죠. 정말 고린도 형제들을 돕고 싶어서 자신을 낮췄던 겁니다. 그래야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낮추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에 대한 말을 하면은요, 혹시 실족할까 싶어가지고 헌금에 관한 말을 하면 혹 상처받을까 싶어서 복음을 값없이 전했어요.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고 생활비를 달라고 해서도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이 비평에 초점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권위 없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받지 않은 것이 죄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그들을 사랑해서 절제했는데도 오히려 비평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올바르게 행한 것이 오히려 비평거리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자, 8절 말씀이 내가 너희를 심기를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자 비웃건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오듯이 충당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보다 먼저 설립되어 가지고 이해가 되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고린도에게 전도했다는 건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받아야 할 생활비를 아직 신앙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상처를 주지 않고자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충당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을 보면 농촌의 어려운 교회를 밀어주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농촌 교회는 노인들만 있다 보니까 처음 교회에 나온 노인들의 헌금에 관한 말만 하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에 관한 말씀도 좀처럼 못해요. 연세가 많아서 예수를 믿었다 보니까 진리는 깊이 모르고 세상 것만 화나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때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예요. 그런데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바울은 다른 교회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빼앗듯이 도움을 받아 사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 강화 강화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보면은 노인들 지금 등록된 교인들은 숫자는 제법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교인 수는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참석해도 또 헌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그래서 주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강해 설교 이렇게 이제 쭉 지나다 보면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전하다 보면은 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11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의무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헌금, 의무의 헌금이라는 거. 그리고 구제나 이렇게 선교나 이런 거는 자원의 헌금, 그거는 자원에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11조 의무 헌금 드리기가 싫어갖고 천주교로 가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가든지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앞으로 생활비를 톡톡히 요구할 모양이구나, 다른 사도들만 바울도 내놔라고 할 모양이구나 하게 이렇게 된다면 전혀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뒤에 보면 얼마나 귀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자,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의 용기는 다른 곳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로 인한 용기라는 거죠. 아가야 지방이 바로 고린도가 있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 같으면은 무슨 이렇게 영등포 구라가 이렇게 할 분리되는 그런 있는 것처럼 아가야 지방 안에 고린도 도시가 있어요. 이 고린도에서 진리 안에 있어서 진리를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육체의 문제, 즉 물질 문제를 수월하는 것이에요. 물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증거했습니다. 돈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니고 진리 때문에 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접을 잘 받기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일한다는 것이니까 자랑 중에도 멋있는 자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11절이요.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끼다 보니까 권리는 주장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를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어 일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자,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까지 해온 대로 물질을 받지 않고 진리를 계속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돈 받지 않는 것은 권위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약이 올라서 돈을 요구한다면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될 터이니까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계속해서 감당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요, 대접받는 기회만 엿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회를 끊어버리고자 그들과 바울을 대조해 봄으로써 그 사람들의 가짜임을 알도록 소위 육신의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잘못된 자들을 끊어버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바울 사도를 닮아져서 그들도 진리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거짓 사도도 회개함으로 바울 사도같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하신 전도자입니까? 우리 같으면은 내가 설립한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섭섭해서 할 말을 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권위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만 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진리 때문에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증거함으로써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짓 사도들의 기회를 끊어버리고, 즉 거짓된 방법을 끊어버리고 바울 사도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봉사하도록 유도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야 무슨 말을 하든지 끝까지 충성하면 결국 결과를 보게 돼요. 그런데 대개 충성하다가 계속 비평의 말을 들으면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수고하고자 하는데 저들이 왜 저러지? 내가 어디 돈 받기 때문에 일하나? 에라 모르겠다. 나도 사람인데 하고 그만둬버리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꿋꿋이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결과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전지하신데 왜 간섭하시지 않겠어요? 자, 13절 말씀에 저런 사람들은 근데 물질주의로 권위주의로 나가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함으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과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사도행전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리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사도행세를 하면서 속임수를 쓰는 거짓말쟁이인 거죠. 거짓으로 주님의 종이라고 주님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것. 요즘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유 정말 참 목자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갑자기 마귀가 미혹당해가지고 자기는 몰라요. 마귀에게 미혹당한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렇게 가장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잘 속아내는 거.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요, 순진하기 때문에 잘 속습니다. 약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거 하고 비교해 보겠지만은 워낙 순진하다 보니까 하는 대로 따라가요. 권능 받았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에 실구름이 풀리듯이 하더라도 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르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성경의 최고의 학자라도 그렇게 실구리 같이 풀려 나가는 것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유명하신 성경학자도요, 질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대답하시지 않고 알아보고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것입니다. 통달한 양 쉽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일수록 수준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작곡해서 가져온 곡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신통찮다고 가져가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요, 피아노를 쳐보고 또 쳐보고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번 썩 보면은 다 아는 양 행동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들의 권능을 가장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 사단도 원래 천사예요.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니까 사단이 천사 중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커멓게 행동한다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아무도 따라가지 않아요. 하얀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가짜일수록 기도도 간절하게 하는 척하고 거짓 신자이면서도 교회를 찾아와서 얻으려 온 사람 중에도 오래 기도하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기도도 오래 하니까 가짜는 아니겠지 싶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져가는 자들이 많아서 신령한 것도 쇼로 알아듣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에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가장을 잘 했더라도 결국은 그 행위대로 나타나고 만다는 것. 아무도 열매를 보아 그러니까 나무도 열매를 보아 알지냐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요, 처음에는 아무리 가장을 잘하더라도 결국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습니다. 거룩한 척 하다가도 얼마 가지 못해요. 누가 그러는가? 어떤 목회자가 그러한 신유 원사를 받았다고 큰 소리 치다가 자기 아이가 병들자 몰래 병원에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집 아이가 병들었으니까 온 교회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몰래 병원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늘 권능이 있다고 말했으나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사도의 사역정신을 본받으세요.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당했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인간적인 열심을 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시니 나도 저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도하면서 감당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중매자이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전한 자리를 순전하게 가르쳐 줍시다. 그리고 바울처럼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일하시고 대접받는 것 포기하고 비판하나 낙심하지 말고 일하시고,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반성하는 기회를 되도록 수고했어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희생하면서 봉사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세를 일해야 참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렇게 수고함으로 바울 사도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새벽 기도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미말의 종이 전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 깨닫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하늘의 상금을 쌓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참뜻을 깨달아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분단된 지 아버지 아시지요?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 통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국내외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실 때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다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태평성대한 복을 주시고 마지막 때 이 민족을 들어서 세계를 성취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시간 말씀 들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강의 설교는 중간 시청하시면은 성경의 흐름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청해야 성경의 흐름과 맥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되고. 예. 감사합니다.